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그런 추구가 있습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이 내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상처나 원한은 평생 잊지 않고 한을 품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고 사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과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부패한 한 단면을 풍자한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도 타락한 그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어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만물 속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있음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과 자연의 혜택과 은총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 인간의 죄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르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민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도 자기를 길러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여 자식처럼 양육하여 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거역하는 그들을 보시고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들이요 진노하죠. 은혜를 모르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누가 진정으로 감사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본 헬프 신학자는 말하기를 신자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자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인가도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예를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으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모두가 소리 질러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소서. 부르짖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나병을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 그 나병은 저주스러운 천연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다 발달해서 나병 걸려도 고치지만, 그때는 이 병에 한번 걸리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 살고 온몸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어슬러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한번 걸리면 그 병으로 저주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입니다. 살 수만이 없어요. 그래, 그토록 저주스럽고 고통스럽던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고쳐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기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주님께 나와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살해하는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으나 진작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자는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우리였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아마 10명 중에 9명은 다 유대인이고 이 한 명만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 외에 다른 9번 왜 병고침을 받고서도 감사치 아니하였을까? 9번 아마 고침 받은 후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러 가지 성경은 안 나왔지만 이게 이야기가 이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마 제일 보고 싶은 가족에게로 달려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몸이 깨끗이 나은지를 확인하려 아마 의사에게 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르던 가축이나 농사일이 궁금해서 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러 밭으로 달려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가족과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 파티하기 위해서 아마 갔을 것이다. 이건 추천입니다. 성경이 안 하니까.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께 안 오고. 아마 대부분은 예수님의 주업이,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일이 병 고쳐주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니까 당연한 일을 하시는데 무엇이 감사한 일일까?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목사니까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이 당연하지 무슨 은혜요, 무슨 감사입니까? 여러분, 아마 이민 초창기에 한인교회에서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을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소셜 워커들이 할 일을 교회가 다 했어요. 그래서 언제 온다 그러면 공항에 비행기 공항에서부터 가서 픽업해 와서 그 다음에 아파트도 구해주고, 운전도 못하니까 운전도 가르쳐주고, 차도 사주고, 직장도, 일할 직장도
주선해 주고, 그래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줬어요. 그때는 목사가요, 목회를 잘하려면 설교만 잘하면 안 돼. 소셜 워크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받는 동안에는 인사치레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 소리도 없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그래서 가서 신방을 해서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하면 아니 내가 그만큼 나가 주었으면 됐지. 더 이상 뭐 바라느냐고. 내가 그동안 나가 줬으면 됐지. 뭐 더 바라느냐고. 아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 아닌가.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역정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보았어요. 아버님이 애리조나에서 76년대 오셔서 교회 개척하시면서 그 시간을 누가 다 우리가 다 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교회가 도와준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와서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민생활도 정착하여서 잘 살게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들의 믿음도 자라고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10명 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알았어요. 모든 모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불쌍히 계시고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 간구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을 때도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실 병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나병에 걸렸어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강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나병도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병 고침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셨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병 고침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을 고침 받은 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막 가슴을 착 찔러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 분명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10사람이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병고침을 받고서도 감사치 아니하는 아홉을 보시고 실망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서 믿는 것뿐이지 가식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홉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이제 병도 고침받고 이제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았으니 더 이상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찾아 나가서 간구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살만해졌으니까 누구의 도움 받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병고침 받자마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 이걸 지적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 속에 어떤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고도 어찌 감사할 줄 모르냐는 그런 뜻도 담겨 있지만 너희 믿음이 어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너희 믿음이 어찌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임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거죠. 그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고 부르기도 기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동작 말씀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 네가 하나님 믿느냐? 그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을 말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요 참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이고 거짓된 믿음.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을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보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므로 오늘 10명의 환자들이 병 고친 주님께 행함으로 보여줘야 할 그 믿음이 병 고침 받은 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입니다. 내가 믿음 있느냐? 감사의 열매로. 내가 믿음 있느냐? 변화된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는 그 믿음은 참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되는 거고 종은 울려야 종이 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도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또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세어보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가 복을 누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지금 하는 게 다 보고 계세요. 진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감사절에 주님께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과 예물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병에 고침받고 반대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하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위와 같다는 것.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귀한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왜?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절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려야 할 자가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목사의 마음도 섭섭하지만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그 아무개는 어디 있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한탄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야죠. 그 예배 자리에 아무개 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감사함으로 나와서 주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께 심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말로 기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미로 오늘 임마들 찬양 때와 이 귀한 음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거둔 추수의 열매 오늘 제단에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받은 복을 따라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속에, 물질 속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느냐가 그것을 보신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시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여호와의 절기에, 제 절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무 데가 아니고 택하신 곳에 나와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각자가 가정이 받은 은혜와 복의 분량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고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할 때도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받은 대로 힘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형식적으로 그냥 도매급으로 드리지 말고 각자가 받은 은혜 분량에 따라서 그 복을 받은 만큼 정성껏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 무엇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값없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 받은 이것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아는 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달을 때만이 주를 위해서 언제나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거야. 물질을 바치라, 봉사해라, 하나가 해서가 된다. 자원하십시오. 자, 병 고침 받은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살해하며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참되다. 그리고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이제는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 나병 환자가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만을 보고 내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만을 위하고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지금 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영혼이 있고 천국과 영생이 아마 이 9의 나병 환자는 병 고침 받은 후에 그냥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영원의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니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믿음으로 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죽어서 사후에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그를 구원케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 상승도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저희가 드리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